2월 19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상반기 장학헌금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제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일에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과 대학원생 졸업 축하 2부 예배가 있습니다. 남성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 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오늘 오후 1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는 김학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유치부와 어린이부 겨울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장명교회학교 설명회가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교회 생활이 발간되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 연합 MT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 교사, 자녀가 함께하는 새학기 맞이 기도회가 26일 오전 11시 10분 중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3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은 오늘 오후 12시까지입니다. 2023년 전반기 문화학교가 시작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에 대한 교회의 방침입니다. 당분간 예배 시에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찬양팀이 찬양할 때와 대표 기도, 성경 봉독 시에는 마스크를 벗습니다. 2023년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신 은혜를 이 자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단미를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산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사철을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하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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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은혜 내가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네, 함께 박수치며 나아갈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반석 되십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위한 예수 믿는 것.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는 주께 모.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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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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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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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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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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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가르쳐 주신 주님, 내가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겨울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인 것을 잊고 형과 싸운 것을 회개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여 우리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복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기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영주교회라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쉼없는 경쟁과 순위매김이 있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쉽게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일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습관적으로 그렇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일상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투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목적에 따라 빚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단계가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힘겨운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감을 깨닫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며 다시 일어나 재건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영주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영주교회 학생들이 부모 세대와 함께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형통함의 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진급을 앞둔 학생들, 졸업과 입학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좋은 친구와 멋진 제자가 되는 영주교회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더하시고 영육의 강건함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시온 성가대와 굿시드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이들의 헌신 위에 주의 사랑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헤아려 보니 감사의 제목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배 시간에 두 가지 교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안식월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독일에서 안식월을 지내고 계시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의 영상 편지를 먼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지금 10만 원의 기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기 팀이 모집이 되어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2기 활동 보고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상 편지와 2기 활동 보고를 우리가 함께 나눈 후에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독일에서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성도님들께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하이델베르크입니다. 그리고 바로 제가 시청 앞에 있는 이 광장에 제가 나와 있고요. 이 시청 앞 광장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하이델베르크의 중심이 되는 곳이겠죠. 이 하이델베르크는 특별히 교회사에서 하이델베르크 교림문답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림문답은 프리드리히 3세 후원에 의해서 몇몇 학자들이 모여서 초신자들 혹은 청소년들에게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요리문답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전 유럽으로 전달되었고 유럽에서도 아주 귀중하게 사용하는 요리문답서가 되었습니다. 이곳 광장에서 바라보면 바로 앞에 성령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인데요. 이 성령교회에 대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교회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성령교회당 안 내부를 보면 아주 단순하고 정갈한데요. 개혁된 교회당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있는 건축물에 있는 장식들은 근현대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당 안에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로마 가톨릭의 프랑스군이 이 하이델베르크를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개신교회 교인들을 가두어 놓고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불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흔적이 이곳에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원 제합리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일본 사람들이 그 교회 가둬놓고 불을 질러서 학살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재건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었습니다. 샬롬.
오늘 WWJD 10만 원의 기적 사례를 발표하게 된 김준호 집사입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셨는데 제가 발표를 하게 돼서 감사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이번 캠페인을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그 과정, 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작은 결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저희 그 장모님이신 강대윤 권사님의 영향이 컸습니다. 그 소외된 이웃을 항상 생각하시고 또 늘 주변에 어려운 이들에게 봉사하는 모습이 저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WWD 캠페인에 10만 원의 기적 캠페인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작년에 그 저희 아들 김한서 군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학부모로서 우리나라의 교육과 그리고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건의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100년 정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섬에 분교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가 더 이상 학생이 없어서 작년을 마지막으로 휴교를 하게 된다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제주도를 가기 전에 그 추자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자도에 있는 추자초등학교 신양분교라는 학교입니다. 우리 지금 영주교회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한 487km, 100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가 세워진 거는 1925년 6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곧 100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현재 안타깝게도 이 학교에는 학생이 없습니다. 작년을 마지막으로 6학년 학생이 졸업을 하고 이제 휴교 상태입니다. 그 이 학교가 이제 학생이 1명, 그리고 선생님도 1명입니다. 선생님이 한 분께서 모든 학교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관리를 하셨고, 저도 우연히 이제 이 학교에 대해서 기사를 접하고 나서 저희 집에 이제 1학년에 입학하게 된 저희 아들은 항상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친구들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학교 생활이 어떠는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했는데, 이 학생은 학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1명, 선생님 뿐이라는 게 참 가슴도 아프고, 제가 갖고 있는 제가 생활하는 환경과 그리고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 환경이 너무 축복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제가 그 캠페인 활동을 하게 된 10만 원의 그 기적 활동을 시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 즈음이 이제 성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즈음에 성탄 축하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섬학교에서 다니지만 서울에 또 좋은 학교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대학교에 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대학교에서 제작을 한 그 용품들, 학용품들을 시계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곳까지 우편물이 가는데 시간이 한 5일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먼 곳이었는데, 그렇게 저도 한참을 이제 잊고 있었습니다. 보내고. 그리고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 1월 중순 정도였어요. 저희 가족들이 이제 농구 경기를 관람하러 갔는데 응원하던 중에 모르는 전화번호 하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을까 말까 하다가 받았는데 그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제주도 좀 사투리가 섞여 있길래 누군가 했는데 학생이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도 감동이 좀 깃들어 있어서 그 전화를 받고 저도 감동을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놀랐던 거는 여기서 그 주님의 응답이 저에게 조그맣게 들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 역시도 그 추자도라는 섬 안에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교회에 다니고 있어서 더 감사하고, 또 앞으로 많은 봉사활동과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통화였지만 저는 이 캠페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는 제 스스로에게 깨달음을 주는 간증의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든지 살피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2022년 두 번째로 진행된 10만 원의 기적 활동에서는 총 19분의 성도님께서 참여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수 사례로 뽑힌 김준호 집사님의 활동 사례를 먼저 들으셨고요. 기타 6건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길기영 집사님께서는 말레이시아에 계신 선교사님께 10만 원을 선교비로 전달하시고 원주민 세마이족 깐풍까옥 마을에 식료품을 후원하셨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해외에서는 많은 사역에 도움이 될 것 같았고 선한 일을 찾고 생각하며 마음에 선교비를 지원하고 식료품을 후원을 하면서 큰 기쁨이 있었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음에 행복했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경숙 권사님이십니다. 코로나로 갑자기 어려워진 가정 형편으로 헌금하기 힘들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지인에게 그 사정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프셨는데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시다가 작은 나눔이라도 용기와 위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10만 원을 전달하셨습니다. 많이 망설였지만 주님의 심부름꾼이 돼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큰 행복을 느끼셨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깊이 새기게 되셨다 하셨습니다. 김미선 청년입니다. 재정 부족으로 성경책조차 사지 못하고 있다고 목사님으로 듣고 뒤늦게나마 하나님을 만나려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화천군에 있는 하남교회에 비치용 성경책을 구매하여 전달하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는 목사님을 뵙고 많은 것을 느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강대훈 권사님이십니다. 사정이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과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집사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셨습니다. 정작 활동하고 나니 영혼 구원이 참 힘들다는 일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새기게 되는 계기가 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김주희 권사님의 활동 사례입니다. 가정이 어려워 비싼 생리대 대신 깔창을 이용하는 중학생의 사연을 방송으로 듣게 되었고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기부금이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기부를 결정하셨습니다. 군 네이버스의 국내 여아 생리대 지원 사업에 10만 원을 기부하셨습니다. 김순찬 성도님이십니다. 김순찬 성도님은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어르신이십니다. 80이 넘으셨고요. 저희가 10만 원의 기적의 활동을 한다는 이 광고 내용을 보시고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식사도 못하는 길거리의 어르신을 모시고 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나머지 또 본인의 금액을 더해서 교회에 다시 헌금을 드리신 어르신의 활동 사례입니다. 이렇게 6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3주간 저희가 활동 사례를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WWJD 참여하신 이기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모두 담임 목사님 뵙고 싶으시지요? 네, 저는 무척 뵙고 싶습니다. 이제 2주 있으시면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오실 예정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독일에서 이제 여러 종교개혁지 방문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때마다 영상을 저희에게 소개시켜 주실 예정이십니다. 다음 주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제 성경 봉독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예배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에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느니라.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리하시니라. 그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밋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서밋이라는 단어의 뜻은 꼭대기, 정점, 정상, 그리고 절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는 다시 말해 삶의 절정인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삶의 절정인 예배가 어떠한 것이냐, 그렇게 궁금함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인생을 비유할 때 보통은 롤러코스터에 많이 비유를 하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삶에 비유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도 이처럼 롤러코스터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에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한마디로 굴곡이 있는 예배가 아니라 정상, 절정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정에 있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혹은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방금 같이 읽었던 것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황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내가 하나님과 마주하고 영과 진리로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과 진리. 그렇다면 영과 진리가 어떠한 것이기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나 좀 궁금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은 어떤 의미일까요? 영? 젊다, 영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영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즐겁고 느껴지는 그런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비하고도 아주 놀라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는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관계를 갖도록 돕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말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육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우리가 형식과 장소와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영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주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코로나가 3년이 지나면서 분명히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린 더욱더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오늘 우리 서울교회 말씀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 일부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1, 2층까지 앞에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혹시 오늘 몇 시에 오셨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네. 1부 예배 시작은 9시 50분입니다. 9시 50분에 이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우리가 1부 예배를, 우리가 세대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이 한 번의 예배, 일주일에 한 번, 168시간 중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십니다. 아침 7시 이전부터 나오셔서 이 예배 1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준비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하나님께 삶을 서밋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지금 성경학교 기간입니다. 성경학교 기간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신나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올해 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표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목회자님들과 선생님들이 여러 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신앙의 기본 중에 그 기둥이 되는 거가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주일에 한 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하게 드리는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요한복음 4장을 함께 생각한다면, 주일 첫 쪽에 있는 예배와 함께 주일 아닌 내 모든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하려 합니다. 주일의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먼저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겠죠. 주일에 몸을 정갈하게 하고 예배 정시에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을 해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주일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167시간 내 우리의 또 다른 삶은 어떻게 예배로 드려야 될까요? 그 말씀에 대한 해답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무엇일까요? 영은 아까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개정 성경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열심을 해서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곧대로 하신 1차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한데, 거기서 말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자 성령,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그 성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보았을 때 쟤 철 언제 드나 라고 속으로 고민하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때가 사춘기 때 한번 집 나갔을 때, 성적 안 나와서 부모님께 짜증냈을 때, 또는 군대 가기 전후 정도에 이제 철이 안 드는 모습을 보시고서 제 철 언제 드나 이러한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철이 든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할 거기 때문에. 철이 든다는 뜻은요, 자녀일 때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 그때 철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의 철은 언제 들까요?
똑같이 대입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의 철은요, 신앙이 내가 생겨날 때, 이 첫 계단은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이제 쭉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오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때를 2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이 때는 물론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성령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님으로 내가 하나님이 깨달아질 때를 의미를 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깨달아질 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리는 무슨 뜻일까요? 아까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환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첫 번째 성령으로 하나님이 깨달아진 사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깨달아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주일의 예배와 뿐만이 아니라 주중의 예배, 1시간을 제외한 나의 167시간의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거 우리 말씀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상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성령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그 깨달아진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하셨는데, 이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언어, 생각과 말씀을 내가 동의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기 계신 어린이부터 학생, 청년, 장년까지 어떻게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주중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가 된 세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세요. 그런 내가 하하하하 웃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너무 기쁘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울상 짓고 슬퍼하면서 낙담해서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삶,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곳을 바라보실 때 내가 똑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삶, 이것이 주중에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주중의 삶을 사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중을 살아가는 앞선 세대와 부모님들께 제가 간절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을 본보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부조리하고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진다고 해서 이 사람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서 내가 이쪽에서 1번과 2번을 선택할 때 정의로움을 선택하시고, 내가 저 사람을 해하는 말, 저 사람은 칭찬하는 말 중에서 고민이 될 때 꾹 한번 참으시고, 우리 가정에서는 저 사람은 칭찬하는 말, 음해하는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번 주의 삶을 권면합니다.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 한 가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번의 삶을 선택하셨을까? 이 시간에는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가 김준호 집사님이 앞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까? 그래서 하나님의 눈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이 발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하여서 주일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거에서 마치 이중인격차로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주일의 예배의 삶과 주중의 예배의 삶이 동일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우리 이번 한 주 간곡히 우리가 소망하면서 다짐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이 영주교회에 가득 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 되길 원하는데 주님, 내가 주일에 1시간 예배자 되지 아니하고 주중에 매일 매순간이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이 내 삶 속에서 구현이 되어서 예수 닮은 자 영주교회의 차고도 넘쳐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형식적인 예배자,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풍족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강구하지 않는, 갈급하지 않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갈급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이 내 삶 속에서 있어서 예수 닮은 자 영주교회인 예수 닮은 자 영주교회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둡고 험난한 세상 속에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보며 한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소금과 빛이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로 확장하는 자가 이곳에서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 되어서 영주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주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주교회인들을 써주시옵소서. 강구할 수 있고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중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닮은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삶이 갈급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습니다. 자신의 결핍함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이며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번 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다시금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세상과 하나님 사이 중에서 하나님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영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중의 삶이 예배인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주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